다니엘 12장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다니엘도 이제 여기서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내용 정리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여기서 그때람은 이 환난과 구원의 때를 말을 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여기 보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는 환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이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수준의 환난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환난은 어떤 그 이전에 있었던 환난이 아니라는 뜻이죠. 마지막 때가 아닌 시대에 있던 어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있었던 시대의 어떤 박해라든지, 혹은 로마 때의 박해,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그 타이터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때 있었던 박해, 이런 것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박해가 올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이죠. 그리고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박해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박해는 박해만 있었지만 이 박해에는 마지막에 구원이 같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박해랑은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죠. 다니엘서 12장 2, 3절에 보면 참 이 말씀이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이렇게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쓰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런 거를 교훈을 받아도 괜찮겠지만, 이 다니엘서 2장 3장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경은 항상 수신자가 정확히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수신자를 뛰어넘어서 어떤 도덕적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예언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이것만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니엘에서 이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예레미야 성경을 제가 써놓은 거죠. 예레미야에 보면 그 날을 야곱의 환난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7년 환란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7년 환란은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야곱의 환란의 때예요.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건 제가 마태복음을 써놓은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다른 열방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과 열방이 전쟁하는 것이 우리 시편 2편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어떤 최종적 시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것에 대해서 잠시간 봉함해두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시를 하셨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땡땡 있잖아요. 땡땡에서 이렇게 이게 써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마지막 때가 요쪽에, 요게 요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괄호 쳐놓은데 안에 말씀은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대요. 이건 진실로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얼마나 지금 교통편이 발달했고 또 통신이 발달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과학과 뭐 의학이나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정말 바로 우리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단어는 지혜라는 단어랑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 지혜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지혜라는 단어랑은 분명히 다르게 어떤 인간이 어떤 과학적인 어떤 조사를 통해서 얻는 그런 지식을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교통과 지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묘사가 참, 이 다니엘이 언제 살았어요? 기원전 500년, 600년 이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2500년 전의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요. 분명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 성취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다니엘이 여기서부터 약간 좀 새로운 맥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것도 7년환란과 관련이 있는 대화예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이 어떤 천사들이겠죠.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뭐 이런 건 상징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부분까지는 뭐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이 환란, 이 역사의 끝이 언제까지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한 때, 두 때, 반 때면 합쳐서 3년 반이죠. 그래서 우리 7년 환란에서 우리 앞에 11장에서도 이 3년 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봤잖아요. 그래서 3년 반을 이 환란의 시기를 겪을 것이고, 이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극한 박해를 받게 되는 시기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어떤 신앙의 자세를 유지할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모습들을 예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오, 이렇게 나오죠. 이게 3년 반을 360일로 계산을 하면은 1260일이거든요. 근데 30일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들, 여기는 지금 1335일이죠. 그러니까 3년 반으로부터 여기서는 30일이 더해져 있고요. 1290일이니까 여기는 지금 요 차이는 75일이죠. 한 2달 반 정도가 더 지나게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회복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유보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은 교회의 역사랑은 상관이 없죠. 교회는 이전에 이미 휴거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환란의 끝이 오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게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끝마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이 우리는 예언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다니엘은 이런 존재예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죠.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과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있고 이만큼이 69일에가 지났어요. 제가 여기서는 연도를 쓰지 않고 69일을 쓸게요. 그 다음에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제 한 일회가 남아있죠. 다니엘의 영적 시야는, 이 사람의 시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게 바로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 시대예요. 좀 이방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한 우리가 좀 이해를 정확히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좀 성경들이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사도나 선지자 혹은 뭐 여러 일꾼들은 다 그들 나름대로의 쓰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쓰임이. 이 다니엘은 요 시대, 요 70일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이방인 시대에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는 그런 사역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니엘서의 예언은 여러모로 중요하고 다니엘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강의를 하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끝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많이 읽어보시고 우리 각자가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